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동시에 가장 난해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어려우니까 이 삼위일체 사실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도 삼위일체를 잘 모르죠. 가르쳐도 어려우니까 몰라도 된다는 식의 태도가 교회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가르쳐도 조금만 언어의 한계로 인해 표현이 잘못되면 이단 사상을 나도 모르게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신비야 신비. 그냥 이렇게 말하고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잘 설명 못하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청년들,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자리 잡냐면 삼위일체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삼위일체 무용론, 삼위일체 무의미. 그거 알아서 뭘 해? 몰라도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었잖아.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태도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삼위일체 그래도 알아야 하는가? 도대체 뭐길래 이 어려운 걸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선포하면서까지 또 다루는가? 이런 것들 좀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고 핵심이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세 종교가 그러면 다 똑같은 종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세 종교는 너무나도 다른데 그 중에 특별히 기독교가 이 두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유일한 신 하나를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하나니까 알라 외에 다른 예수 인정 못해. 유대교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단 사이비네 죽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버텨가면서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삼위, 삼인격, 세 인격의 하나님이 공존함을 고백하는 이 어려움을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론이 아니고 삼위일체론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는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의 풍부함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 복잡한 점도 부풀려진 이 언어 속에 기독교 신앙을 담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로는 하면 할수록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림을 조금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이미지예요. 형상.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은 이런 이미지 안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돼 있으니까 철저하게 모든 형상을 파괴하기도 했고 만들지 않는데, 기독교는 저런 형상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우리 교회도 미약하지만 스테인 글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제 성당들, 중세 성당들에 가보면 저런 창문에 문양을 새겨서 또 다양한 그림들을 새겨서 기독교를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시면 똑같은 사람 모양 비슷한 저 세 가지 형체가 동일하게 있죠. 얼마나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려고 애썼는지 그림에 잘 나타나요. 동일한 새 형상, 새 위격, 새 인격, 삼위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모두가 같다. 성부, 성자, 성령이 크기의 차이가 없다. 이런 거 강조하려고 했고, 또 삼위일체를 담아내려고 하니까 저게 창문이라고 했죠. 저기 빛이 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빛이 저 세 문양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문양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세 문양은 하나의 빛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하나로, 하나가 세 갈래로. 뭐 여전히 어렵지만 이걸 좀 담아내고자 애썼던 겁니다. 중세 시대에.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사람스러운 그림이 좀 있는데, 이 그림은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그림인데 이것도 흔치 않아요. 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는 그림인데, 일단 명확하죠. 저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을 바치고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가운데 팔을 벌리고 계신 분 성자 하나님. 그러면 성령은 어디 있을까요? 삼위일체니까 찾아주십시오. 어디 있어요, 성령? 네, 보여요. 저 비둘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비둘기를 성령으로 많이 비유하죠. 저 비둘기 잘 보이지 않아요. 하얀색이어서 일부러 저렇게 처리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두 위를 연결하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설명드리면, 두 얼굴 보세요. 성부와 성자 얼굴의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입니다. 이런 걸 저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무시간성, 영원을 표현하려고 애쓴 거죠. 무시간성, 영원하신 존재가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삼위가 하나 되어 일하셨다는 걸 표현한 그림이 저런 삼위일체 그림입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잘 아시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각각은 동일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내적 본성 안에서는 같아지는 거죠. 그걸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림 또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 삼위일체를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 2세기쯤에 활동했던 교회의 지도자예요. 교부라고 불리는데, 라틴어로 트리니타스,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이제 사용한 건데, 교리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세 인격이시다.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다. 마지막,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 명제가 따로 놀면 안 되고 연결돼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삼위일체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런 표정에 이런 반응이니까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말 안 하는 겁니다. 재미없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거 뭐 알면 나아집니까? 여러분의 이런 태도를 뚫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숫자로 푸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가자. 이런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노력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더 쉽게 해보자. 그래서 뭐예요? 삼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플러스는 뭐 더하기가 아니고 3과 하나가 연합돼 있다. 하나와 셋은 연결된다.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좋나요? 좋지 않아요. 또 여기서 오해가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화면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 3과 1이라는 숫자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1이 강조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게 너무 강조되면 뭐가 되냐면 양태론이라고 이단 사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뭔진 뒤에 설명드릴게요. 3을 강조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이 세 명이란 소리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는 이 1과 3을 모두 이 1과 3에 대한 강조를 피해내면서 1과 3을 연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3은 구별됨을 강조했고 상호성을 강조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 말한 1을 강조한다 그러면 일신론이 돼요. 목사님, 일신론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유일신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신론은 뭐가 되냐면,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뭐냐면 환영 같은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른 이미지로 잠깐 등장했다는 거죠. 양태론이 뭐냐면, 양태, 모드라는 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드를 전환해서 자꾸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인 배우가, 연극 배우가 다양한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맡았듯이, 물과 수증기와 얼음은 사실은 하나이듯이, 여기선 아들, 저기서는 아버지, 저기서는 남편이 되는 한 사람, 이런 비유 다 뭐냐면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잘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인 거죠. 하나가 중요하다, 이 말. 또 다른 오류, 아까 3을 강조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양태론도 오류라고 하니까, 그러면 각각 세 분이 다 중요하다, 이걸 너무 강조하면 분리가 일어나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삼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는 세 명의 신을 섬기는 종교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이해한 것 같은데 오해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기독교는 왜 2000년간 포기를 안 한 건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면 되지. 원래 현대 물리학의 이론이라는 것도 쉬워야 돼요. 간결하고 깔끔하고 딱 떨어져야지 이론이 살아남고, 다른 이론은 폐기되는 게 맞거든요. 실용적인 면에서도 효용성에서도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삼위일체는 이 수많은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을 갖고도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삼위일체를 또 듣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의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삼위일체 필요 없어요.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고 쭉 가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와버리셨기 때문에 신론에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예수님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대위임 명령,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명령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부,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의 각각의 위가 다 등장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새 이름들이라고 안 했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단수로 쓰였어요. 뭘 말합니까? 각각의 위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새 위격으로 등장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했고, 그 삼위일체 이론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세례 베풀 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경험했냐면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어요. 교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삼위일체 이론이 교리로 정립된 건 300년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교리 없이도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 자기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삼위일체는 실제가 되었고 실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생하니까 아무리 핍박하고 야 어려워 포기해 이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신앙을 실천하면, 모든 자들을 제자 삼아내면, 너희가 함께 예수를 진짜 삶으로 살아내면 세상 끝날까지 그 여정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네. 더 많이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그래도 이건 말해야겠습니다. 삼위일체, 처음에는 유일신론이었어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의 과정을 통해 삼위일체까지 온 거예요. 그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원동력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뭐냐면 자기 민족, 소수 민족인 별거 이름도 없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굉장히 토착적이고 지엽적이고 작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우리도 좀 괜찮아 라고 소극적으로 모셨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전히 깨부셔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구약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외부의 세력인 다른 신을 믿는 민족에게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바벨론 신이, 아수르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컸구나,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었구나, 우리 별거 아니구나, 완전히 자존심 상하고 뭉개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역사에서 사그라졌어도 될 이스라엘은, 그 신론은 부활해요. 어떻게?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바벨론 신전이 지금으로 치면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거예요. 그 거대한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재발견을 하는 거예요. 뭘? 우리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비록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 거대한 바벨론도 우리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수 있다. 그러면 인생은 역전되는 거고 우리 민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은 지역적인 신, 민족적인 신, 작은 신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진짜 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포로기 때, 완전히 자존심 무너진 망한 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재발견한 후에 그래도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그 끝 지점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유대인들은 뭘 본 거냐면 이 인간이신 예수님의 삶 안에, 이 예수님 안에 거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담겨 있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로 구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의 신론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큰일입니다. 붙잡고 막 질문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 여기 앉아서 삼위일체 신 나 알지, 믿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역사의 여정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방금 이론적으로 풀이했다면 그런 거 말고요, 삼위일체를 관계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표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했다 표현했는데, 저거 바꿔서 말해보자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있었다, 이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 정말 천재적으로 뛰어났던, 아까 말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봤을 그 사람이 삼위일체 너무 어렵다, 긴 책을 쓰면서도 어렵다 하다가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찾으면 조금 쉽지 않을까?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사람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사람 안에 특히 사랑으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이 도표를 만든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받는 자가 있다면 사랑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위가 드러나죠. 또 넘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사랑받는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사랑, 그 결정체가 누구일까요? 그게 성령인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사랑이신 성령님. 이렇게 개념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저 개념이 확대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또 다른 존재인 너,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대상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너와 나를 연결해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핵심이 뭐라고요? 어떻게 사랑을 우리는 받고 할 수 있느냐예요. 죄덩어리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엄밀히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 없는 게 우리 아닌가라는 자각을 하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더 설명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군요. 마지막으로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동방교회. 여러분은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도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이건 동방교회에서 발달한 이콘이라는 거예요. 예배용 그림, 성화인데 이 그림이 마지막 삼위일체를 잘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위일체 쭉 설명했는데 시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성령님일까요? 맞춰주십시오. 진짜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 누굴까요? 보통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제일 중요한 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가운데 있는 분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왼쪽이 성부 하나님, 오른쪽이 성령님입니다. 증거가 뭐냐? 많죠.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일단 잘 보세요. 새 위의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말한 대로 삼 위의 동등함을 설명하는 거고, 왼쪽에 다 지팡이 가지고 있죠.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세 분 다 파란색 옷을 걸쳐 입었어요. 겉에 입었건 이너로 입었건 다 파란색이에요. 뭐냐면 하늘을 상징하는, 천상을 상징하는,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위격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가 왜 예수님이냐? 가운데 있는 분만 컬러풀하게 빨간 옷과 파란 옷을 같이 입었죠. 빨간 옷은, 빨간색은 땅을 의미해요. 땅과 하늘 사이에 서신 분,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다 넘어가고요. 이 왼쪽 오른쪽에 성령 하나님 한번 보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는 자리가 있습니다. 손이 어디를 가르칠까요? 그림을 또 쭉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쭉쭉 넘겨주시고, 네, 쭉 또 넘겨주시면 저기 저 네모난 함, 이 우리 개신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동방교회, 서방교회, 오래된 교회들 전통에는 저기가 뭐냐면 순교자들의 유물을 담는 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저기를 가르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냐? 바로 성령이 손으로 가르치시는 저 자리, 순교자들의 자리, 삶으로 믿음을 살아낸 자들의 자리,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이들의 자리가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저 순교자의 유물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삶과 믿음이 연결되는 자리에 너도 앉아라.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앉아 계시듯 너도 저기에 앉아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더 많은 걸 알아야 하고 어려워요. 질문도 많을 거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주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삼위일체라는 이제는 많이 2000년 동안 정돈된 교리를 갖고 있는 우리하고, 삼위일체라는 교리조차 없었던 초대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누가 더 그리스도인다운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삼위일체란 말 없을 때에도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 힘을 다해 믿음을 살아냈던 이들과 삼위일체를 알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 너와 내가 연결되기는커녕 나 위에서 다른 자들을 연결시키려고 발버둥치고 내 삶을 위해 타인을 수단화하는 게 정당화되는 우리, 어느 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앞에 머뭇머뭇 멈춰서서 도대체 이게 뭔가 질문해 보시고 그 머뭇거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삶 위에 인격을 갖춘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음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서로에게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삶으로 연결시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